예, 이제 신약 성경 들어가서요. 네,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성경 통독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은 혹은 중간에 중단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고 연말까지 신약 성경 쭉 통독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원어경 집사나 주변 분들에게 리더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단톡방에 넣어드려서 매일매일 그날 읽은 말씀들 보내드릴 겁니다. 이 마태복음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밖에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은 좀 큰 그림을 함께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목표를 잡았으니까 함께 마태복음의 큰 줄거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과거 구약 성경에 있어 왔던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에 포커스 맞춰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분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약 성경이 말라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바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건너뛰게 되면 중간에 좀 연결이 스무스하게 안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쭉 읽어가다가 이 말씀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지 마태복음이 그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특히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는가,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커다란 주제고요. 두 번째 또 두드러지는 주제는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자도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메시아를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두 가지 주제가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게 개역 한글 옛날 버전 성경이에요. 요즘 버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원문에 보면은 저 세계라고 번역된 단어가 게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거든요. 우리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라고 이름 붙여진 그 책이 제네시스 아닙니까? 아마도 마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창세기를 연상시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계심을,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 계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족보를 보면은 이게 그냥 뭐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런 족보들을 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유다 왕의 족보입니다. 왕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는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았던 유다 왕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유다 왕의 족보가 여기까지 이르러서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 우리들의 왕이시다. 그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족보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마크들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마다 마태복음은 이런 표현을 하죠. 주께서 선지자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마태복음 읽어가시면서 그런 표현들을 자주 만나실 거예요. 아, 이 부분이 구약의 예언 성취를 표현하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부분에 저렇게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다윗의 후손이시다, 저것을 얘기하면서 시작하면서 하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마무리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첫 부분에 이분이 바로 다윗의 왕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도 이분이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렇게 양쪽에 가로목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미션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 그것과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제자로서의 반응, 이 두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인터와인 되면서 그 마태복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도 그 주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의 8장 앞부분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리고 5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으로 시작이 되죠. 이 산상수훈은 토요일날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율법을 받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듯이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제자들 10몇 명 앉혀놓으시고서 보기에는 아주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시작된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고 대망했던,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치 십계명을 확대시켜 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재해석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부분이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베푸신 10가지의 이적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8장에서 5가지, 9장에서 5가지, 10가지의 이적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첫 부분은 나병 환자 백부장하인 베드로 장모를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풍랑을 잠재운 이야기,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야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이야기, 즉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신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장에서도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관리의 딸, 아마도 야이로의 딸이겠죠. 그리고 두 맹인, 귀신 들린 자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질병을 다스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귀신들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8장, 9장의 10가지 기적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임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제자들을 다스리시고 이 피조 세계, 자연 세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거를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복음서들의 핵심 주제죠. 복음서라는 그 장르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들이고 기록들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 예수께서 그냥 유대교의 랍비가 아니라 좋은 가르침 주시는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 그 유대 땅에 거니셨던 2000년에 나오셨던 그 청년, 30살 남짓의 청년, 그분이 정말로 창조자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정말로 창조자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께 이 세상 모든 것에 권세가 주어졌다. 예수께서 왕이시다. 그게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증거해야 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 좀 필요 없는 것들을 팔려고 중고 거래를 하러 갔다가 퀸스 유니버시티에서 한 학생을 만났어요. 닥터럴 디그리 하는 친구인데 이코노믹스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이제 그
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뭐 얘기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pray for me 그래요. 자기를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분이 이제 완전 중동 분이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당신도 크리스찬이야?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자기 무슬림이래요. 그냥 기도해 달래요. 뭐 그런 거 상관없지 않냐? 나 똑같은 신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올라왔는데 처음 만나는 사이에 종교적인 논쟁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그 친구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써보내줬어요. 아마도 조금 더 친해지면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우리들이 믿는 신과 그분들 무슬림들이 믿는 신은 전혀 같지 않아요. 그분들이 믿는 신은 단일신이라고 표현하죠. 헤노데이즘, 단일신입니다. 유일신과도 다릅니다. 분리되지 않는, 나누지 않는 하나의 신.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트리니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청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스피릿으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나의 안에 계시고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 계신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까지 이가 어떠한 이 사람이기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우리들을 모든 세상 모든 종교 모든 믿음들과 구별짓는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게 우리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 믿음이에요. 마태복음도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대답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분이 그저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훌륭한 종교적인 리더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 청년 예수가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피조 세계, 모든 자연 세계, 모든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어디와 우리와 같지 않아요. 같은 신으로 가지 않아요. 같은 진리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같은 진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다원주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름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들의 구원이시다. 예수만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마태는 바로 그거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길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고 들었고 우리가 함께 살았고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눴던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게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진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주제도 오늘 본문 앞뒤로 잘 나타나요. 오늘 읽은 8장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병든 자를 고쳤다는 저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 장모 치유하신 다음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치유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마크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마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마크가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단락에 1단락 저어짓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간다는 암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자 얘기가 꺼내어지는 것 같아요.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 제자, 팔로워, 따르는 사람에 대한 주제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해서 무리가 몰려든 것을 보시고 그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은 그 고대 사회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글을 아는 사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명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꼭 마치 말리시는 것처럼 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가야 될지 몰라.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나 집도 없고
어디 머물 수 있는 곳도 없어. 그래도 가겠느냐? 꼭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자 하시는 곳은 더더구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면 아마 이방 땅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너도 거기 같이 가겠느냐? 유대교의 서기관으로서 거기 가면 아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텐데, 사람들이 너 비난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다 보면은 너 분명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텐데, 오해도 받고 괜히 이유 없는 미움도 받을 텐데, 그래도 따라오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서기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뭔지를 넌지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결코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야.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야. 너를 위한 삶이 아니야. 그래도 따라올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말씀도 이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또 팔로잉,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일단 장사부터 지내고, 혹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 이 사망 권세를 뒤덮은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거야. 나를 따르는 일이 가장 시급한 거야. 장사를 지내고 부모님과 이별하고 가족들을 챙기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같이 효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민족의 정신의 가장 밑바탕에 효 사상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불효의 이야기 같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같지만, 역설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고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아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니? 너는 그걸 알고 나를 따라와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따르는 것에 대한 주제가 또 반복이 되죠. 네,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따라서 예수님의 배에 함께 올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표현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호숫가 옆에 배를 띄워놓으시고서 거기서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가르침이 끝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렇게 쓰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될 수 있고 굉장히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제자들은 따라서 배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함께 오르는 겁니다. 내 배에 예수님을 태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배에 내가 올라타는 거야. 내가 내 배를 타고 내 삶의 항해를 하나가다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이 풍랑을 잠재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항해하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내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배에 함께 올라서 예수님의 항해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요.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당신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큽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다스린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분의 복종하십시오. 그분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겁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 그 나치에 대항했던 항거했던 본헤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만 만족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 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이것이 현대 교회를 뒤덮고 있다고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지 않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만을 바래. 그게 값싼 은혜다 이거죠.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살아왔던 자리, 내가 나의 배를 타고 내가 가는 나의 항해를 포기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만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래.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를 돕기를 바래.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는 은혜는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물을 빚던, 그 호석에 앉아서 그물 깁고 있던 그 제자가 주님의 나를 따라 follow me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멘 하고 이것을 벌어놓고 주님을 따르면서 나의 전 삶을 다 내어드리기에 그것은 굉장히 값비싼 은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값비싼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은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실 온 세상의 세이비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분께 우리들의 개인의 운명과 역사의, 인류 역사의 운명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계속 거기 앉아서 금을 만지작거리고 계시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저 배에 올라타서 막 풍파를 맞는 것을 보고 아유 안 됐다, 저런 힘들겠다 그러고 있지 말고 함께 예수님의 배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자마자 힘든 일이 닥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형통하기만 할 수가 없죠.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저 노을이라는 독특한 우리말로도 잘 안 쓰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역시 흔치 않은 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대개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earthquake, 지진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꼭 지진, 홍수 꼭 그걸 특정해서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 말이 shaking, 진동, tempest, 대혼란, 난리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뉘앙스를 살려서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바다에 큰 난리가 일어나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오르니까 삶에 풍파가 닥쳐오죠. 난리가 납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까? 뭘 기대하면서 깨웠길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됐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놀랄까? 기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까지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건 몰랐는데 이거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를 원했던 걸까? 그냥 불평불만하고 하소연 정도만 하길 원했던 걸까? 아니면 이 풍랑 속에서도 어찌어찌 해서 배를 이렇게 좀 안전하게 육지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랬던 걸까? 이게 제자들이 뭘 상상했건 그보다 훨씬 큰 거를 응답하신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저렇게 꾸짖으실까? 저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일 먼저 반응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시는 거는 마태복음 뿐입니다. 그걸 강조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세요. 왜 꾸짖으셔? 풍파가 몰아닥치고 죽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나? 당연히 혼란스럽고 주님께 부르짖게 되지 않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꾸짖음을 안 당할까? 어떤 게 정답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우리 윤성욱 전도사님이 같이 나누다가 같이 자면 된대요. 예수님이랑.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혼 안 났을 것 같아요. 꾸짖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풍랑이 막 몰아닥치고 막 흔들리는데 정작 예수님은 조용히 주무시 계셔. 그러면 괜찮겠지 뭐. 그리고 나도 그냥 예수님 옆에 같이 누워. 그러고 그냥 같이 자. 그러면 안 혼났을 겁니다. 그게 불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안다면 그 가능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의 주인이시고 내가 지금 내 항해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항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이 항해를 어렵게 만드는 이 풍랑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안다면 그럼 가능할 겁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잠잠하시는데 뭐, 이거 주님 것인데 뭐. 예전에 캘거리 제가 살 때요, 캘거리에서 1시간 반 남짓 떨어진 곳에서 매일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형님이랑 차 같이 타고 다녔어요. 형님이랑 운전 교대를 하면서 다녔죠. 근데 형님 옆에서 조수석에서 앉아서 가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캘거리 지역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들이 되게 넓게 다니거든요. 신호등에 딱 서도 한번 10m 가까이 이렇게 벌려놓고 쓰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그러는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은 한국에서 운전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차가 있으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옆자리에 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브레이크 밟을 때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같이 막 브레이크 밟게 돼요. 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놨습니다. 박을 테면 박으라 그래. 그리고 의자 그냥 뒤로 젖히고 그냥 막 탁 내려놓고 박으면 박으리라. 그리고 편안하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목사님들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 그거 생각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을 망칠 수 있는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 전 그때 생각나요. 예수님을 믿고 온몸에 힘을 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풍파를 잠재울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다면 주님께서 결정하시리라. 주님께서 판단하시리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맡기는, 그리고 평안 속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 제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이라 믿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서 우리 삶의 풍랑이 닥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얻어도 될 겁니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본문이 진짜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앞에 나오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마땅히 취할 태도이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평안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이고 화형을 당하고 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쉬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들의 항해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의 항해에 동참하는 것, 평안 가운데 그렇게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